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 왕이 된 이제 다윗의 이야기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이제 더 좋아하게 됐고 따랐습니다. 화가 난 사울 왕은 여러 가지 꾀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왕인 자신보다 군대장관 세운 이 다윗을 백성들이 더 좋아하게 되고 따르니까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그 죽음을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기에 피해가지고 먼 곳으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교만한 생활을 하던 사울은 그 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만 이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던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땅인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부하들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임금이 되어 달라고 청하게 되어졌고 그 뜻에 따라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유다 땅만 다스리게 되어졌고 나머지 땅들은 모든 땅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이스보셋이 그만 이제 부하의 손에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사람입니다. 저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자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들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모신 다음에 충성을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드디어 되게 되어졌죠. 왕이 된 다윗은 먼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쳐서 자신의 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높은 성벽을 쌓게 됐고 예루살렘을 튼튼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갔고 강대국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은 모두 무찔렀고 아주 그들을 이제는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국경 마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다윗 왕은 본격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벌하기 시작을 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나라, 에돔 나라, 암몬 나라, 아말렉 같은 이웃 나라들, 아주 강한 나라들을 하나씩 다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다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많은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도 법에 따라 올바르게 다스리고 정치를 하였죠. 이런 다윗의 이제 승승장구 모습 속에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에 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사랑에 빠진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만 큰 죄를 또 짓고 마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 위를 거닐다가 건너편에 있는 집의 우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여인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도록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그 여인은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오게 한 것이죠.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다윗은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은 다시 한번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죽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우리아의 상관인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 왕의 행동을 보시고 크게 노하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꾸짖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너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나의 뜻을 어겨, 하나님의 뜻을 어겨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마저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너희 집안에는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여러 자식들이 칼에 맞아 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다윗 왕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예언대로 그 후 다윗 왕에게는 많은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배신당한 이제 다윗의 그 아픔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아들 중에서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나쁜 짓을 한 큰형 암놈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은 자신의 집의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초대한 뒤에 암놈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큰형을 죽인 거죠. 배달은 그 후 아버지 다윗 왕의 분노를 피하여서 이웃 나라로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아들 둘을 잃은 다윗 왕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3년이 지난 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왕국의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친절한 목소리와 태도로 거짓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면서 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뭔가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그 성에 오는 사람들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왕에게 와서 재판 받으려고 호소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일 이제 왕의 문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니까 그 앞에다가 주저주저 그 자신의 억울함을 자꾸 얘기를 한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냥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약한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그들의 호의를 사고 있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가지고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 왕에게 당연히 전해졌죠.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그 큰 베다른 형을 죽인 결과 압살롬이 헤브론 도망가 있는 것을 3년이 지나서 용서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해서 기회도 주고 그랬는데, 정신을 좀 차렸나 봤더니 압살롬이 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돼서 다윗 왕, 아버지가 있는 왕의 자리를 엿보고 있고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 소식에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인해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 반면에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아예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싸움이 벌어지면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을 다윗 왕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성 안의 모든 신하들과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윗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광야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옛 친구인 후세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그 옛 친구인 후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후세에게 말을 합니다. 후세, 그대는 지금 곧 압살롬에게 가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부하가 되어라. 그리고 나쁜 꾀를 내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라. 그리고 요단강가에 이르러 군사들을 쉬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성 밖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다윗 왕을 뒤쫓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아주 교만이 충출했고 아주 다윗 왕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결단을 한 거죠. 이때 거짓으로 압살롬의 신하가 된 그 다윗 왕이 보낸 그 친구 후세가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격했다가는 함정에 빠져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천천히 힘을 기른 다음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이 옳다 생각하여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윗 왕은 이제 군대를 새로 조직한 뒤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록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그도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전쟁에 싸우더라도 목숨만은 살려주라는 당부를 합니다. 마침내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 왕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 압살롬도 쫓겨 달아났습니다. 그 숲으로 말을 타고 달아나던 압살롬은 본인의 길었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감겨가지고 나뭇가지에 저가 대롱대롱 매달린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또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됐죠. 뒤따라오던 다윗 왕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당부가 있었죠. 아들 생명만큼은 죽이지 말라. 그런데 그 다윗 왕의 당부를 어기고 창을 들어서 압살롬을 찔렀고 압살롬은 그 시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죄에 대한 결과가 됐죠. 압살롬이 그러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오랫동안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비록 잘못하고 날 대적했지만 그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연히 다 꿇죠. 그리고 다윗 왕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었고 다시 신하로 부하로 맞이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인과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MBTI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격 유형 검사죠.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1학년 들어왔을 때 검사를 아마 하는 걸로 교수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제 대원에서 상담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양 과목 속에서도 교수님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라든지 또 글로벌 리더십 이거를 얘기하면서 성격장애 또 정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검사지를 보게 되면 그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가 되는데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해 가지고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그 검사 결과 하는 게 MBTI예요. 선호도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의 성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처음에 말한 자신을 너무 비약하는 사람과 또 너무 자만하는 사람 두 종류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또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못난이처럼 터진 김밥과 만두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또 뭐랄까 이 가을에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떨어진 낙엽 모습이 내 모습과 같이 이렇게 처량하고 쓸쓸하게 보이냐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들을 요 근래 쯤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점과 단점이 두 개나 다 있다는 얘기죠.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강점과 함께 단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가치관, 바람직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장점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뭐 인간의 탈을 쓴 없던 신, 괴물 이런 거죠. 저 사람은 하나도 약점, 별점 없어요. 우리가 보는, 아니 그 사람 보는 시각이지. 그 사람 생각할 적에 나는 좀 몸이 너무 말랐어. 좀 나는 이렇게 뚱뚱했으면 좋아. 살이 쪘으면 좋아. 살찐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아니야 나는 좀 이렇게 말랐으면 좋아. 이런 하여튼 다양한 체형, 성격,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지식, 상식, 하여튼 다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단점도 포용할 수가 있는 아량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고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약함, 아픔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보는 세상이죠. 영향력도 중요한데 스펙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죠. 그래서 교수님도 이렇게 알지만 옛날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펙 보고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 적인 거 실력이 얼마 있는가 뭐 영어에 대해서 토플, 토익 점수 보고서 몇 점 합격 이러지 않죠. 실제 원어민을 두고 프리토킹을 막 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질문을 던지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펙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력이 어떤가라는 것을 테스트를 직접 해보죠. 또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당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자신을 한번 평가해봐라. 뭐 다양한 그런 면접, 그런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방향성들이 많아졌죠. 다양해졌죠.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용모가 형들과 같이 준수하지 않았고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의 마음에 항상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었고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멋진 외모를 가진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준수함, 또 사울왕의 신앙 또한 인정받았기에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교만함과 자만함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과 내면적인 세계의 타락함을 보고 그를 버린 것이죠. 다윗은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왕이 될 외적 특징을 갖지 못했던 양치는 어린 다윗을 새 왕으로 미리 기름 부어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 왕이 세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전혀 왕이 될 외적 특징 갖지 못했던, 오히려 우리가 보기 외적 보기에 자격이 없는 다윗을 왕으로 미리 기름 부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대신할 자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갑옷과 투구, 칼과 병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블레셋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목동 다윗은 칼과 창 없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훈련받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왕이 되기까지 약 17년,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괴로워하는 왕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때마다 후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통해서도 병력과 무기도 중요하지만 내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다윗은 몸소 배웠을 것입니다. 이 긴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기 왕으로 연단하였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긴 시간을 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순수한 신앙과 열정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짓게 되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은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을 이어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왕국의 질서와 체제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끊임없이 위기와 힘든 상황을 거쳐서 왕이 되었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 더 강해지고 단련되어지는 길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에게 다윗의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는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보유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태어날 메시아인 예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모든 시대와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5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장점, 단점,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교만하지 않고 또 스스로 낮추고 또 이웃에 대해서, 가족, 식구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남을 평가하는 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보다 더 나은 그런 인간관계의 삶, 특별히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우리는 되지 않은 연약한 인간임,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편에 예고한 것처럼 다음 주에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톡방에다가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시간대 올리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기록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그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목 그 범위는 오늘 배운 5강까지로 이렇게 하고, 그 1강서부터 5강 교과 안에서 된 가르친 교수한 내용 중에 시험 문제를 3문제를 출제할 것이고, 다 서술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복습도 하시고 또 강의 동영상 다시 한번 또 리플레이 들으시면서 보다 더 이번 기회 교양 과목이지만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또 성경에 대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